하나님의 백성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과 관심이 뭘까요? 아마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은 응답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냥 그런 응답이 아니고 절대 응답.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하신 그대로 세계 복음화 하고도 남는 그런 절대 응답을 받기를 소원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다 하다가 포기했는지 안 될 것이라는 이런 불신앙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것을 안 지키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날이 오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에게 절대 응답이 와서 이삭처럼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의 축복을 받고 샘의 근원을 발견하고 누워보세 이런 축복을 누려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것 이것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면은 반드시 절대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기 때문에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 뜰, 회복하라는 거죠.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이 있는 그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돼요. 어디에다가?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내 지역에, 교회 안에, 세계 도처에, 세계 흩어지는 대학에, 학교 현장에 세 가지 뜰이 있는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는가요? 237 나라. 이제는 세계화됐기 때문에 237 나라가 어디 안 가도 내가 있는 그 나라에, 내가 있는 현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와 있는 237, 또 필요하다면 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237 나라 모든 족속이 복음받기를 원하고 만민이 복음받고 영적인 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 전부 다 영적인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이거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미래를 내다볼 때,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특별히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후대들을 세우고 또 나를 여기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절대 응답이 오도록 만들 것인가? 언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하라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불신자들은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질주하는 거죠. 완전 멸망의 길로 질주하는 겁니다. 스피드를 내서 지금 자동차로 막 달려가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데 자동차로 달려가는데 길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입맛대로 밟는데 순간적으로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것도 안 볼 정도로 밟다가 어느 날 추락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냥 즐긴다고 즐기는데 느닷없이 그냥 앞에 산이 가로막아갖고 거기에 처박혀서 추락해서 죽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길인데 자칫 우리 성도들이 세상 물 받아가지고 세상 물들어가지고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거기에 편승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같이 그냥 망해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금토일 시대,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이고 세계 재앙을 막는 길이다. 불신자를 살리는 길이다.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뭘 만들어야 돼요?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돼요. 세 가지 뜰을. 이거 안 만들면은 우리 렘넌트는 절대로 성공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는 이것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거 이거 붙잡고 24시가 되도록 기도가 되어지면은 25 응답이 오고 영혼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아야만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빛의 경제가 임하게 되는 거죠. 렘넌트 경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이런 축복을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절대 언약이다. 이것을 붙잡고 최고의 축복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계를 우리가 바꾸면 될까? 어떻게 세계를 바꿀 것인가? 자, 여러분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언제 태어났어요? 이 말은 또 내가 몇 년생입니다. 또 그 이야기 즉각적으로 그 이야기 그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언제 태어났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재앙시대에 물론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도 재앙시대겠지만 지금은 그 재앙의 강도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말세 지말이 되어서 재앙의 강도가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처럼 극심한 재앙이 임한 이 마지막 때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셔요? 이해가 안 되시니까 많은 세월 동안 참된 응답이 안 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해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쯤 소천하실 거예요? 여러분 소천할 날이 있는 것은 맞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이 있어요? 죽는 그날이 있을까요? 다들 지금 죽기 싫어 하기 때문에 별로 아멘 하기도 싫을 거고 반응하기가 싫을 겁니다. 속으로 껄끄러서. 그러나 우리가 소천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 그러면 또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다냐 그럴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깨달아졌어요. 뭐가 깨달아졌는가? 처음에는 제가 예수를 믿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진즉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진즉 어릴 때 깨닫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청년 때 깨닫게 하셔가지고 내 체질이 그 다 있는 거잖아요. 청년까지 살았으니까 불신자로 살았으니까 응답 못 받을 그런 체질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것이 느껴지면서 왜 진즉 하나님이 안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왜 진즉 안 부르시고 이제야 부르셨습니까? 상당히 늘 그것이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 비슷하게. 근데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은 너의 과거도 다 알고 계신다.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거 다 알고 계신다. 너가 좋은 가문에서 또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시골에서 태어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거기서 훈련시키시고 거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이게 깨달아졌어요. 과거가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문이 배경이 없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인 문제 많고 질병이 많고 장애인이 있다 할지라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가.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보약 먹고 아무리 명의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소용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기 싫다고 발버둥 쳐도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과거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 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계를 바꿀 그날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세계를 바꾸는가? 어떻게 세계를 바꾸는가? 왜 세계를 또 바꿔야 되는가? 세계를 바꾼다고 할 때 건물을 바꾼다는 말인가? 뭘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세계를 바꾼다, 세계를 살린다, 세계를 변화시킨다, 세계를 정복한다 이 말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영적으로 마귀 자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 지배받고 재앙 가운데 있고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옥 배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그 홍수로 이재민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제 오후쯤인가 뭔가 집에 있는데 뭐 느껴져요. 좀 떨리는 것이. 알고 봤더니 저기 장수에선가 4도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구가 막 그 온난화 현상으로 난리가 아니다고 막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여태까지. 오존층이 막 파괴돼가지고 막 자외선이 바로 침투해 들어오고. 근데 요즘은 그 정도가 아니고 지구가 열받아 버렸어요. 완전 열받은 거예요. 색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빨간색이 됐어요. 그전에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고 했는데 추우면은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열받아 갖고 빨개. 지구 천지가 완전 재앙 온 겁니다. 지구도 이제 종말의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그런 증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비가 내려도 이제 막 국지성으로 어마어마하게 내리기 때문에 댐 만들어놔도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지구상에 임해 있는 뭐 자연재해 이런 거 뭐 이것도 그러지만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눌려 있잖아요. 잡혀 있잖아요. 노예돼 있잖아요.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이잖아요. 재앙 만나면은 왜 이런 재앙이 왔는가? 거기에 대한 원인을 모르고 문제 터졌다 그러면 누구 책임냐 이래야 해요. 누구 책임이에요. 정치인들이 우리 책임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은 없어. 대통령 책임이다. 장관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빨리 손 안 써서 그런 것이다. 세월호 왜 누구 책임이냐? 대통령 책임이다. 다 끄집어 내렸잖아요. 대통령 책임일까요? 그게? 원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원인을 왜 재앙이 임하는지. 그럼 누구한테 책임 전가하시고 당신 때문에 그랬다. 죽을 사람은 여러분 죽을 사람은 부둣가에 지나가는데 배에서 명태상자
밖으로 던졌어요. 약속해갖고 누구 보고 가져가라고 던졌는데 가다가 왜 하필 거기서 맞아서 죽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공사하는데 위에서 쇠파이프가 떨어져가 꽂혀가지고 죽기도 하고. 물론 안전장치 못한 그런 책임도 있겠지만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은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보상받으면 해결된 겁니까? 누가 대신 책임지면 장관이 누가 책임지면 해결된 겁니까?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결과들이 올 것인지, 어떤 일들이 진행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끝도 없이 우리는 분쟁할 수밖에 없고 원수 맺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가 안 돼요, 나라가. 교회가 무너지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가 안 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도 복음이지만 진짜 복음이 되면 하나가 되는데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원리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분리자, 이간자, 하나 절대로 못 되게 만드는 존재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가 안 되죠? 나 때문에 안 돼요. 내 기분에 안 맞으면 같이 못 놀아줘요. 안 어울려요. 따로 놀아요. 그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 뭡니까? 먼저 받아야 될 응답.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다른 응답이 아닙니다. 보호자의 축복이잖아요. 보호자의 축복. 하늘 보호자가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늘 보호자가 있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지금도 주고 계시고 지금도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선택해서 구원받게 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주신 축복, 받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왜? 현실 앞에서 또 그거 쳐다보면서 까먹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되고 지금 이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이걸 못 보도록 눈을 가리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은 내가 손해를 봤으면 거기에 잡혀가지고 우리는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놓치는 거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마어마한 배경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인데 이런 거 다 놓쳐버리고 우리는 현실 앞에서, 사실 앞에서, 진실 앞에서 다 속아버리지 않습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이 쫓겨났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보호자의 축복, 나에게 약속된 축복, 와 있는 축복. 왜 안 될까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전도 현장에서 안 되죠? 평생 전도해도 안 되죠? 내가 예수 믿고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진짜 복음 알게 해서 예수 영접한 사람. 그리고 나가서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교회 출석시킨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영적인 힘이 있냐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교회 나오기도 힘드는데
억지로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좀 안 나갔으면 쓰겠는데 집에서 에어컨 밑에서 좀 편안하게 얌얌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TV나 보면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나이도 먹어서 어디 돌아다니기도 귀찮고 집이 제일 편해. 어디 다니다 보면 아이고 집이 제일 편해. 그러고 싶은데 또 중직자라 오늘 예배드리는 거 빠질 수는 없고 억지로 나오신 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경부터 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배경. 내 영적인 배경이 어딥니까? 내 배경이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또 먼 데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배경이잖아요. 이 비밀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흑암이 떠나갑니까? 왜 우리 가정에 귀신의 역사가 안 떠나가죠? 왜 그래요? 오늘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강한 자부터 결박해야 되는 강한 자가 버티고 있는데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속에 강한 자가 버티고 있다 그러면 내 인생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집이 강한 자가 버티면서 늘 안 되게 한다. 그가 안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집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흑암이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자, 그렇게 돼야만 절대 응답이 오고 세계를 바꾸는 그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에서 왜 유월절을 강조하는가? 오늘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왜 유월절을 강조하는가? 첫째, 유월절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유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른 사건은 앞으로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그리스도 이야기죠. 구약시대 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설명. 모형으로 그림자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각인시켜야 돼요. 유월절을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 자신들도 유월절이 딱 각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유월절이 각인됐습니까?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날 영적 세계,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 영적 상태가 바뀌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걸 보고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났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교회 평생 다닌다고 바뀌는 거 아니다. 그만. 복음을 듣고 깨달아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각인되었는가? 이것이 되어져야만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자,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끝내셨구나.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내가 구원받구나. 이것이 믿어져서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사실이 깨달아져서 믿었습니까? 믿으셨어요? 믿은 것이 맞다면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고 이것을 보고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돼요? 양의 피 바른 날.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430년 동안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노예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보내주지를 않는데. 잡아두고, 인건비 안 드리고,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는 그 바로가 내줄 리가 없잖아요. 우리 백성 내보내달라, 내보내주겠어요? 어떤 미친놈이 내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줘요, 절대로. 근데 거기서 해방받았다고 말이에요. 언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안 돼요. 언제? 근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 양 잡아서 피 바른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해방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그날, 사단이 박살난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왔습니까? 빠져나왔는데 늘 헤매고 있으면 되겠어요. 늘 끌려다니고 속고 늘 밥 먹듯이 속고 같이 뒹굴고.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빨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피인 줄 아는데 페인트 칠을 해놓고는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배워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 배워서 실제로 영접할 때 실제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거 느껴야 돼. 체험해야 돼요. 요즘은 페인트가 더 색깔을 더 잘 내잖아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요즘 모조품 시대입니다.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짝퉁 시대요. 짝퉁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명품 다 짝퉁 만들잖아요. 중국 같은 데 가면 그전에 막 짝퉁도 그 급수가 있어요. 다. 급수가. 진짜 제대로 만든 것은 진품 같이 똑같이 만들어요. 구분 못할 정도로. 짝퉁 시대입니다. 페인트 갖고는 안 돼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딱 알아버려요. 이게 페인트 칠인지 진짜 피인지 딱 보면 알아버려요. 오기도 전에 알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지곳대로 듣고 고지곳대로 믿어야 돼요. 고지곳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딱 바르게 이해하면은 못 믿을 것이 없고 이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안 맞죠. 237이 왜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왜 237이 이해가 안 되겠어요? 구야 시대라고 해서 이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자기 수준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 피 언약 각인되는 순간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자, 이삭 대신 수양을 그랬잖아요. 이삭 대신 수양을. 이삭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수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갖고 여호와 이래. 내가 죽을 상황이 되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잖아요. 이삭은 틀림없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수양을. 나는 틀림없이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막 착실한 분들 계실 겁니다. 너무나 착실한 분들. 버버스도 괜찮은 분들.
착실한 분들이 문제예요. 난 착실하니까. 아무리 착실해도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착실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착실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사단과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양심적으로 살았어도 그것으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구원은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는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없다, 없어. 없는데 왜 또 늘 다른 길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늘 속아가지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까? 이거 하나가 안 돼서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6월절로 딱 각인이 돼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안 왔는데 어떻게 돼요? 안 왔는데. 예수 영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마귀가 밖으로 나가죠. 예수 영접을 해야지. 자, 두 번째, 6월절 체험. 6월절을 체험해라. 6월절.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체험을 하게 되면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체험을 하게 되면. 그렇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체험하게 되면은 이제 뿌리가 내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힘이 생기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흑암이 떠나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데 사단이 방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명령했는데 떠나갔다. 내가 이걸 체험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체험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영적인 힘이 딱 와버리는 겁니다. 체험하는 순간부터. 확신이 딱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집중해서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말씀 그대로 내가 붙잡았더니 사용했더니 일어나는 그 역사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만이라도 제대로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해요.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은 뭔가 소리 또 음성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들으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구나. 내가 지금 광야에 있구나. 앞으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있습니까? 정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왜냐? 여기서 지금
준비가 안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가도 안 돼. 들어가도 먹혀버려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실패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냥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인들도 있고 거의 싸워보지도 못하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유월절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 내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오래된 거, 이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방하고, 여기서 해방받고. 가문의 저주 있잖아요, 가문의 저주. 집에만 가면 또 안 되잖아요. 눌리고 싸우고, 막 개판이 돼버리잖아요, 또 집에 가면은. 왜 그러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평생 동안. 끝장내야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도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숨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집중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실제로 현장에서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고 사단과 맞닥뜨려서 싸워서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가고 만민에게 가고 땅끝까지 갈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으니까 가서 치유해 줘야 되고 모든 족속 가운데 숨겨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야 되니까 찾으려고 하면은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함이고 또 전도도 하기 위함이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고 실제로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말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능사도 아니고 그것이 해결책도 아닙니다. 내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전도 선교에 대한 중요한 시간표와 그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도 안 가지고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 맛도 못 보고 이런 축복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과 안 맞게 등 돌리고 세상 쳐다보고 희덕거리고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237 날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단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전도 선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내 이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어떤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유월절 체험하고 영적인 힘 얻으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왜 유월절을 강조하는가? 유월절 각인돼야 되고 유월절 체험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 증인될 체질을 갖추라. 증인될 체질을 갖춰야 된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구원하시고 이 힘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어마어마한 배경이 되어주시고 이런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죠? 유월절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증인될 체질을 갖춰라. 이것이 뭐냐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영적 서밋이 되면. 유월절 체험했다면은 증인입니다.
여러분 6월절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했으면 그 체험한 이것이 증인이에요. 증인. 자, 증인이라는 것은 이제 삶 속에서 24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제 그 증인이 될 수밖에는 축복이 나에게 와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사건과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증거가 있으면 이제 확실하게 증인이 맞잖아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나는 복음 한번 못 전해봤다. 그러면은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오다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난 거 보면 와서 이야기 하잖아요. 누가 뭐 그 이야기 듣고 싶다 그랬습니까? 이야기 하잖아요. 끔찍한 사고 터졌다. 와서 이야기 하잖아요. 오는데 막 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어. 언제 막 듣고 싶다는 말도 안 했는데 하잖아요. 분명히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게. 봤다는 거예요. 봐. 본 증인이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거 증인이 못 된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는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원에 감격이 없어.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지는 못해요. 배우기만 했지. 하나님은 이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없어서 지금 세상이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오만 지금 세계 선진국 전부 다 마약판이고 이제 좀비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우리나라도 곧 그런다 그러잖아요. 지금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산돼 버린 겁니다. 통제가 안 돼. 막을 길이 없어요. 애들 말을 듣습니까? 학교 가서 그 애들이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습니까? 그동안 학생들 인권을 한다고 뭐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애들 다 망쳐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뭐 엉망진창이라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이거에. 큰일 날 일만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교회들도 그러잖아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복음이면 다 끝난 것인데 제대로 누린 사람이 얼마나 있냐. 제대로 누린 사람이. 제가 어제 멕시코에 어떤 그 태권도 하시는 분이 들어가서 이제 관장을 해서 그 50년을 하셨더라고요. 50년. 근데 사범들이, 체육관을 하는 사범들이 한 500명 되는데 막 모아고, 영상 나와서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50주년을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태권도에 완전 생을 걸더라고요, 생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을 거는데, 이 사람들은 태권도에 생을 거는데, 아이고, 그리스도로 생 거는 사람들 뺨칠 정도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을 걸어도 그래 안 하잖아요. 이익도 아니고 막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완전 태권도에 생을 거는데 막 가족으로 3대가 막 같이 태권도 하고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그거 하면서도 막 일 잘하지. 어떤 사람은 의사로 막 여러 가지 또 공무원도 하고 뭐 사업가도 있고 뭐 건축가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로 달리면서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힘만 나면 세상까지 너무 들어가가지고. 아니, 교회 안에서도 막 교단 안에서도 우리 단체 안에서도 막 그냥 윤리, 도덕 이런 거 따지고 막 그것이 완전 잡혔어요. 거기에 잡혀갖고 24시 그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몰라. 자기 자신은 눈에 보이는데 안 걸려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 다 그거 보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받은 후에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24 소통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여러분들을 이 세계 복음화에 사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잘 이렇게 포장하고 다른 것에 잡혀가지고 본론을 다 놓치고 본질을 다 놓치고 중요한 거 다 잊어버리고 세상 기준 따라 그냥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난장판이 아니다 그 말. 광야에서 그리스도로 각인시켜라.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광야에서 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체질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의 기간을 일주일에만 가는데 왜 40년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서 하셨을까요? 이거 하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7족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속 31왕이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 막 거인들도 있고. 준비 안 되는데 간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때 이제 영적 서밋이 됩니다.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돼야만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영적 서밋이 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열방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너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하겠다. 밖에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쭉 나오잖아요. 진동하게 하겠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 놀라운 언약을 내 자신이 다시 한번 내 속에 각인 우리 체질 되었는가 좀 확인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배워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망대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앞으로 미래 시대에 어떤 시대가 오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오늘 결론으로 항상 누릴 것. 자, 영적 세계를 먼저 누려야만 육신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바꾸어야만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영원한 대로 갈 수 있습니다. 야,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영적 실제를 붙잡으면은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이 먼저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쓰임받는 영적 서민, 전도자, 정복자. 이렇게 돼야만 237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을 붙여 주시는 겁니다. 왜? 치료할 수 있으니까. 치유할 수 있으니까. 왜?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으니까. 증인되어 있으니까. 그럼 서밋이 되잖아요. 서밋이 되면 다 최정상에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비밀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항상
붙잡는 거. 이거 중요하죠. 항상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항상 붙잡는 것이.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오늘 가는데 유월절에 비밀 없으면 갈 필요도 없어요. 가도 말짱 헛일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에 비밀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가서 뭐 할 겁니까? 유월절에 비밀이 없는데. 그러나 유월절에 비밀이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누릴 것. 첫째, 말씀을 누려라. 응답과 상관없이 말씀을 누려라. 말씀을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바꿀 것이 있습니다. 바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꿀 것, 버릴 것. 바꿀 것이 뭐지요? 우리에게 버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그게 뭐냐면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른 복음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쉽게 말하면 율법, 제도, 전통. 유대인들이 다른 복음을 실제로 유대인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세월이 지나서 성경,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전도자를 거쳤으니까 또 이것이 좀 원색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직접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 때문에 안 된 겁니다. 다른 복음이 뭐죠? 그들이 잘못 깨달아가지고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율법 주의에 빠진 거예요, 주의에. 그리고 율법에다가 제도 있잖아요. 제도, 많은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전통. 과거부터 내려온 이 전통,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것이 복음보다 더 세다니까요. 다른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뭘 받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 뭘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 오늘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뭐라고요? 우리 속에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복음 아니었구나. 이것이 탁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잘못된 거 보면 아이고 저거 못된 거. 아이고 어찌 저래. 아이고 강도라고 하더니 저 모양이네. 저래 가지고 권사야? 자기 마음속에 남 잘못된 거 보면 그것이 탁 나온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복음의 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모자라고 실패하고 안 되는 사람 보면은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야, 얼마나 힘들면 저랬을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비판부터 나오고 정죄부터 하고 한번 원수 맺으면 뒤돌아서 갖고 죽을 때까지 대화도 안 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내치고 나한테 좋게 말한 사람하고 같이 짝짝꿍 하면서 같이 돌아다니고 그런 거 바꿔야 돼요. 다른 복음 바꿔야 돼요. 버릴 것입니다. 버려야 돼요. 왜 교회가 문을 닫겠습니까? 복음 아닌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음은 받았겠죠. 그러나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복음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화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알긴 아는데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내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찾을 것. 그렇다면 찾을 것이 뭐죠? 진짜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대강 그리스도 말고, 이상한 그리스도 말고, 적당한 그리스도 말고,
진짜 그리스도 찾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요. 엘리야처럼 알지, 예레미야처럼 알지, 세례 요한처럼 알지. 아니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 있구나. 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찾아가지고 칭찬받고 축복까지 받은 베드로가 변화산, 그 산에 올라가는데 그 변화돼서 이제 변화산이라고 말하는데 그 산에 데려가서 변형된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따라갔는데 하늘에 변형돼서 예수님이 막 보였거든요. 거기에 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초막 짓자는 거. 세 개까지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모세를 위해서 지어요?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짓는다 그래야지. 딱 그리 나타나니까 금방 체질 나오잖아요.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초막 망대 지으라는 겁니다. 망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만 말하는 망대 지어야 돼요. 딱 건드리면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망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딱 건드리면 엘리야 나오고 딱 건드리면 세례 요한 나오고 딱 건드리면 또 모세 나오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이 또 딱 건드리면 나오고. 아는 거 많아서 나쁠 일이 없겠지만 아는 것이 많은 것 때문에 문제예요. 전도자는 아는 것이 많아도 안 돼. 박사들은 자기가 공부하는 거 아는 건 늘 그 자랑하려고 하니까 안 돼. 그런 것도 적당히 가지고 있어야지. 무식하다는 말 안 들을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뭐 박사 돼갖고 뭐 할 겁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희미해지잖아요. 솔직하게. 사람은 똑같아요. 잘난 거 잘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 잘한 거 과시하고 싶고 그래 그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우리가 찾을 것이 뭐라고요? 오늘부터 찾아야 됩니다. 내가 버릴 것이 뭐라고요? 버릴 거 뭐예요? 다른 복음. 그러면 누릴 것이 뭡니까? 누릴 거. 138. 자, 누릴 것. 138 합니다. 누릴 것. 138. 예수가 그리스도. 부활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다 끝난 거 모든 문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강단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해야 된다. 이거 세계복음화인데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138이에요. 이것이 누릴 겁니다. 자, 말씀을 누려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누려라. 누려야만 증인될 수 있다. 두 번째, 기도를 누려라. 기도를 누려라. 이번에 5가지 망대 말씀하셨잖아요. 자, 어디에 있든지 응답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393, 뭐죠? 393이? 성삼위 하나님. 9, 보호자의 축복. 3, 3시대 바꾼다는 거죠. 거기에다 유니버스, 전 세계 우주의 축복을 누려라. 그 다음에 5가지 authority. 위에서 내리는 그 능력이다. 위에서 내리는 능력, 오력이라고 하죠.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5가지 힘. 이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속에가 지금 세계복음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누려라.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누려라. 세 번째, 삶의 의미를 24시로 누려라. 우리가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사건, 만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삶에는 그런 사건 이런 것이 전부 만남 이런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것이. 그러면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24시 기도하면서 그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24시 기도로 누리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있는 곳, 여러분들이 있는 곳,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이 뭐라고요? 기도의 현장이다. 내가 있는 곳이 기도의 현장이다. 기도하라는 현장.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가 바로 기도의 현장이구나. 또 보는 것이 기도고, 듣는 것이 기도고, 생각나는 것이 기도고, 읽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늘 기도를 누려라.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있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니라 각인 우리 체질돼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누려야 되는데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삶 속에서 25시로 누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그날이죠? 세계를 바꾸는 그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반드시 세계 복음화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현장에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말씀기도 삶을 통해서 이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